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이유가 단순한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는 비판과 비난이라는 것을 느껴질 때에 마음이 더 어렵고 착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렇게 쉽게 느끼게 된 이유는 교회 학교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들을 잘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 학교들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교회들 중에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하다 보면요, 강원도 지역, 이 원주 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가 없는 친구들이 저희 수련회에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친구 중에 누구가 수련회를 꼭 오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오라고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작고 또한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를 세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5%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많은 인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전체 인구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숫자 안에는요,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여서 기존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실제로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고령화 역시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볼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의 영향력이 해가 들수록 줄어드는가? 왜 다음 세대들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다가 아들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일찍 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밤 10시 전에는 자야 키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시 전에 재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10시가 다 돼가니 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자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지금 안 자면 다른 친구들은 다 키가 크는데 너만 키가 안 커도 괜찮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일찍 잤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아빠, 나는 키가 좀 안 커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엄마랑 아빠도 지금 안 자면서 왜 나한테 지금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안 자는데 왜 나한테만 자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저희 집은 아이가 잘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일단 다 눕습니다. 할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자고 나서 남은 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자야 하는 그 시간에 함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세대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말씀으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종교단체로 전락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뿐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점차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망각을 쉽게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당시의 거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동이나 옷을 희미하게 광을 내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 아주 유심히 가까이 들여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과 함께 무엇이 보입니까? 이러한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안에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왔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 시큼씩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얼마나 당당하고 청산유수의 기도입니까? 실제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처럼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당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그곳에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지적, 정죄, 그리고 우월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만과 지적과 정죄만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주일 성서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남의 티를 지적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박진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듯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끌을 빼겠다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잔인한 영적 의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정죄함과 차가움만이 가득한 전형적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자신도 교만해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을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니 그는 평생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니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조차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함으로 바리새인의 교만한 입술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뿌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관역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맞출 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 아주 찔림 있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 머릿속에 가장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설교는 꼭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꼭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목장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에 돌아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어깨가 좀 우쓱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엄마가 이거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엄마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너네가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엄마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그것을 그 사람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요 영적인 교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인격을 평가하고 허물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묻었나, 내 얼굴이 괜찮나 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시선은요 언제나 나를 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남의 죄, 남의 실수, 남의 부족함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들고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혼과 영을 찔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깊은 곳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을 찔러 쪼개고 내가 차마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에 추악한 생각과 뜻을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남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을 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 우리는 말만 앞서는 날카로운 정죄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대면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봄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교만을 버리고 말씀의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뿐인 자리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원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손과 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만 켜면 전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은혜로운 찬양과 좋은 성경 강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교재나 이런 제자 훈련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들과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은 잘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영적인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손과 발의 수고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팔과 다리는 퇴행해버린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외우고 있어도요,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재료를 썰어 불 위에 요리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수백 번 읽어도 물속에 뛰어들어 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결코 물에 뜰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때문에 싸워보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보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존심도 꺾여보는 치열한 실천의 현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이 끝맺으신지 기억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끝났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말씀을 두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은요,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땐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인생의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을 때, 관계의 갈등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바로 그때 신앙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바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혈기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낸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 감정과 내 본성을 누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헌신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매일매일 있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삶에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미운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장사를 할 때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단돈 1,000원의 이익을 위해서 눈속임을 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으셨다면 짜증을 내고 화내는 입술을 닫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 내가 꺾이고 부서지는 이 철저한 실천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 갇혀있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 흘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시대가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으로 남을 다듬기보다는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에 익숙해진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뿐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잊어질 때 교만이 싹트고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로 남이 아닌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남의 눈에 티를 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우리 영혼의 십자가 은혜를 향한 기억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기억하여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내 안의 탐욕과 이기심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이 교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직장과 가정에서 묵묵히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는 믿음의 손가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원주종합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은혜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공행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충만하시김의 역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